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에 영혼을 담습니다. 이태리 장인도 한 땀 한 땀 자신이 만드는 옷에 정성을 기울여 그렇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명품, 명작, 마스터피스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이죠. 단순한 그냥 로봇이 아니라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그런 정말로 자유로운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흔히 예술가는 그가 만든 작품과 동일시됩니다.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보고서 그 예술가를 떠올리잖아요. 그처럼 아담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아담을 막 만들고 났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는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마스터피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아담만이 아니라 신약 백성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명작,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어지세요?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잠깐 바라보실까요? 명작으로 보이십니까? 네. 그래도 상당히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벌써 막 고백을 해주시는데. 우린 잘 잊고 살죠. 세상이 험하니까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내가 명품인지 내가 명작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인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천덕꾸러기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떤 근거로 우리를 하나님의 명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작이 된 그 과정을 세 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 보면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누구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네. 자, 헬라어를 보면 슈네조포이에센, 이것은 죽은 사람을 소생시키다, 다시 살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다는 슈네게이렌, 잠에서 눈을 뜨게 하다, 영혼의 잠에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다는 슈네 카디센, 함께 자리를 잡아 앉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 단어 보면은 앞에 똑같은 접두어가 붙었습니다. 쉰, 뭐뭐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진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그 창조물로, 피조물로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들 때 없었던 과정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새 창조가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을 때 우리도 죄와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을 때 우리의 영혼도 잠에서 깨어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 앉히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새 창조인 것입니다. 이 창조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다 그대로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권세, 그것이 우리에게도 허락이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의 그 영광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세상에 다시 빚어져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는 하늘의 권세와 영광, 그 확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명작, 마스터피스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그 이유를 두 가지 구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작품에는 용도가 있습니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가가 그것을 만든 그 의도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토기장이 비유를 하면서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는 천한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왜 없냐. 그 쓸모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것을 빚어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예화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귀한 그릇이든 천한 그릇이든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이 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인이 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으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가 그의 자유의지로 순종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을 청지기로 삼아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불순종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쓸 수 없는 더럽혀진 그릇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또 다른 예를 살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또 의도가 있었습니다. 뭐죠? 그냥 이 민족이 잘나서 복받는 그 차원이 아니라 열방의 제사장이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순종과 거역으로 이 하나님의 그들을 만드신 그들을 부르신 작가이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고 맙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번 주 토라 포션에 나오는 고라 사건입니다. 고라가 반역한 사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고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서 1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반역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모세에게 대적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킨 그 중심 인물은 바로 고라였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는 사촌지간이었어요. 같은 그 레벨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그 유대 주석서인 미드라시에 보면 고라에 대한 일화가 나옵니다. 고라가 애굽에 있었을 때 요셉의 보물 창고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는 특별한 신분을 부여받았다고 그래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동에 이렇게 어느 날 뭐 이런 노동을 할 때 그것을 착출하는, 그래서 노동 인력을 조달하는 그 중간 그 매개체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으니 광야 생활이 어려워질 때마다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가나안 정탐 사건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광야가 40년 동안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을 듣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많이 절망했고 많이 또 힘들었고 또 어떤 불만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라가 반역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그 반역에 동참한 자는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르우벤 자손이었습니다. 르우벤이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네, 첫 번째입니다. 장자였어요. 장자. 자, 그런데 르우벤이 이후에 장자 역할을 하나요? 네, 장자의 역할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야곱의 축복에서도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출애굽 이후에는 그 장자의 역할이 에브라임 지파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지파가 맡게 됩니다. 이 르우벤 지파로서는 그것이 그렇게 썩 기쁘지 않은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있는 이 지도부를 바라볼 때 늘 마음 한켠에 내가 장자인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정탐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큰 불안과 불만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들 마음을 보니, 이 백성들의 품새를 살펴보니 반역을 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은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힘을 가져봤거나 여전히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역과 거역을 그것을 주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작품이 되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모든 반역의 기원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주의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천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고자 그렇게 반역을 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는 자신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을 찾아서 그들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과 선한 의도를 반대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 광야에서 찾아낸 것이 바로 고라였고 아비람과 다단과 온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정탐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불안과 불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 이들의 분위기를 살펴보니 반역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들은 결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이 그들의 그런 생각을 더 거역으로 가도록 그렇게 부추겼던 것이었던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라는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보다는 세상 다수가 원하는 분위기를 따라 반역을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라의 반역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반역을 처리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땅이 열리고 고라 편에 선 모든 사람들이 모두 땅에 삼켜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도 땅이 이렇게 꺼지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라와 그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임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용도 폐기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 땅 가운데 지속하길 원하셨습니다. 아들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들의 순종을 통해 배역의 역사를 끝내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길을 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다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마스터피스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땅에 새롭게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었던 이 모든 예와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의 그 의도에 순종하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구약의 예에서 살펴본 것처럼 거역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따르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작가의 의도대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권면합니다. 12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작가의 의도를 살리지 못하는 작품은 그것이 아무리 명작이라도 용도 폐기되는 것입니다.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세상을 보면 기존의 권위에 저항하는 것이 쿨한 것처럼, 멋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는 자신의 기호에 맞는 권위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아무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는, 그리고 그냥 삐딱하게 사는 것을 자랑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버지라든가 가정이라든가 교회라든가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은 힘을 규합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좋아하는 그러한 세상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화려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사단이 원하는 사단의 왕국일 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 교회와 가정과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권위자들을 흔드는 그러한 세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만드신 바 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누구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하여 그 방향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의 리더들이 모세를 대적하여 설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모세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소수지만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그 의도를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좁은 길로 보여도 결국 가나안에 이르는 그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의도대로 아낌없이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작품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